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 중에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때 유럽을 제패했고 황제가 되었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지요. 그는 대제국을 건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한순간에 몰락하고 맙니다. 한순간에 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됐지요. 그의 인생이 이렇게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계기였냐면 1812년에 있었던 러시아 침공입니다. 이 나폴레옹은 말 제대로 듣지 않는 저 러시아가 눈에 가시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 러시아를 점령하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군, 60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변에 있던 참모들은 나폴레옹을 말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쟁하고는 다른 양상입니다. 러시아는 너무나도 이 영토가 넓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혹독한 추위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 우리가 제대로 빠른 시간에 끝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추위로 인해서 큰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급로에 문제가 생기면 이 군대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여러 이유로 나폴레옹을 말립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지금까지 그가 거의 패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그는 나가면 승리했거든요. 거의 무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전에 내려온 바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외쳤겠습니까? 그 정도로 자신만만했던 나폴레옹은 참모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신의 고집대로 의지대로 나폴레옹은 러시아와 전쟁합니다. 처음에는 그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모스크바를 함락시켰어요. 다 된 것 같았지만 결국은 참모들의 말대로 그는 그곳에서 그의 군대는 고립되었고 보급품은 끊어지고 결국 혹독한 겨울의 추위가 다가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추위에 동상에 걸리고 얼어 죽어나갑니다. 결국은 이 전쟁에서 60만 대군 중에 살아 돌아온 병사들은 몇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자신의 군대를 전멸시켜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유배가 되고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는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로부터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며 자신의 의지를 내세우며 나아갔던 그 나폴레옹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내 의지를 앞세우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결단해야 되고 때로는 선택해야 되고 그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가 결단할 때 내 의지 속에서 결단을 하는데 내 의지와 모든 상황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의지와 상황과 모든 것은 다르게 이루어질 때입니다. 나는 이거를 행하고 싶은데 모든 상황과 주변은 이거를 행하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신앙의 길이 내가 원하는 길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신앙은 저걸 하라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은 저렇게 하라고 합니다. 나는 내 원수를 철저히 짓밟아주고 싶은데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 합니다. 내가 나아가야 될 길과
성경에서 말하는 길, 말씀의 길이 다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 속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육신의 고통 앞에서 얼마나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같은 내용이 나오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중에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땀방울에 피가 섞였다고 말합니다. 땀방울에 피가 섞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혈관들이 터진 거예요. 그 흐르는 핏방울처럼 떨어집니다.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계신데 그 기도가 뭐느냐? 첫 번째, 아버지여, 내 원이 있습니다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께서 꼭 이루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원이 있습니다. 주님, 그 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던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되어 있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마셔야 되었던 잔은 어떤 잔이었느냐? 바로 십자가의 잔이었습니다. 그저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백성을 위해 내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아서 내 뼈가 으스러지고 내 살이 찢기고 내 몸에 피가 다 쏟아져야만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의 전 앞에서 주님께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사투의 기도를 벌이고 계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잔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너무나 괴로워서 아버지요,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힘든 삶의 순간에 고난의 잔들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그게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실패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오해일 수도 있고, 배신일 수도 있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더 이상은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언제나 그 잔은 내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피하고 싶지만, 외면하고 싶지만 그 잔들은 어김없이 내게 다가옵니다. 오늘 주님은 기도하시지요. 아버지요. 먼저 주님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버지요, 당신은 이 땅을 주관하는 주관자 아니십니까? 당신은 말씀 한마디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걸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시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은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도 당신과 같은 신인데, 나도 하나님 중에 하나인데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시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보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백성을 구원할 방법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 육신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들의 죄를 사할 방법이 있으실 겁니다. 다른 방법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 이 방법만 사용하셔야 됩니까? 당신 말 한마디로 이 백성의 죄를 다 없앨 수도 있는데 왜 꼭 제가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다른 방법을 주옵소서. 다른 방법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왜 꼭 피를 흘려야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결한 피가 왜 흘려져야만 됩니까? 왜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셔야만 됩니까? 아니고도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백성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 방법을 좀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속죄의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살이 찢기시고 뼈가 으스러지시고 몸의 모든 피를 다 흘리시는 고난을 통해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것,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을 달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길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왜 그러시는지 우리가 다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은 다른 이 백성을 다르게 구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이 백성을 구원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어길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자, 내가 피할 수 없는 잔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전의 기도는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내 원을 좀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주님이 기도가 바뀝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은 다릅니다. 나는 피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면 제가 순종하고 이 길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대면하십니다. 그리고 결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가 무엇일까? 기도를,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걸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 이루는 거, 이게 기도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관철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나는 건강을 원합니다. 나는 성공을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니 내게 주신 이만큼의 건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게 주신 이만큼의 성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게 주신 이만큼의 물질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게 주신 이만큼의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뜻을 깨달은 다음에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어려운 인간의 욕정이 있고 욕망이 있으니 하나님 이겨내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더 살고 싶은데, 더 성공하고 싶은데, 더 갖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이만큼이라 하시는데 제가 제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기도의 승리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했더니 상황이 다 변화가 되고, 여러분, 이게 기도의 승리가 아니라 기도의 승리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해질 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때 내 심경이 변화가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바꾸시고자 하는 삶의 환경들이 바뀌어지고, 내 육신이 바뀌어지고 내 심령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부정입니다.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를 원하지 않으실 정도로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지기 어려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부정입니다. 내 모든 걸 내려놓아야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나를 버릴 때 나의 비참함, 나의 고통, 이 모든 것을 뒤로 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 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그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비록 지금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밝은 길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얘들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비록 고난의 십자가지만, 비록 아픔과 고통의 십자가지만 이제 내가 저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것 알았으니 담대하게 나아가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얘들아,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자, 십자가 없애줄게. 너 고통스럽지 않게 해줄게. 너를 비방하는 모든 사람들 없애줄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님을 채찍질할 것이고, 주님을 조롱할 것이고, 주님께 침뱉을 것이고, 주님의 뺨을 칠 것이고, 그 길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담대하십니다. 가자.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그분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나는 가겠노라. 담대히 나아가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녀간 적이 있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그라든지 플라잉이라든지 여러 책들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던 분인데,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사지, 팔다리가 없습니다.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다리 부분에 발가락 3개만 있습니다. 본인의 표현하면 닭발이라고 표현해요. 그 3개밖에 없습니다, 발가락이. 부모님이 아이를 가졌을 때 병원에서 그걸 알고는 낙태를 권유합니다. 낳지 말라고. 아이가 장애가 심해서 살기 어려울 거다. 그리고 태어나도 얼마 살지 못할 거다. 포기해라. 그러나 부모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이 닉 부이치치가 이제 태어나서 살아가게 되는데, 학교를 다니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축구도 하고 모든 걸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자신은 그런 걸 행할 수 없고, 아이들은 매일같이 놀려대고 괴롭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부이치치는 자기 전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자고 일어날 테니까 잠자는 동안에 이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서요. 그러니 내가 자고 일어나면 팔다리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잠자리 들었다고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런데 매번 눈을 떴을 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어제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팔다리는 없는 자신의 몸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좌절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결국 이 부이치치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몇 번이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결국 그도 실패하고, 후에 이제 그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창조물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는 창조의 뜻이 계실 텐데 왜 나를 보내셨을까?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생각해 보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그러면 비록 팔다리는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전에는 내가 원했던 것은 팔다리가 생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는 낙천적인 그의 성격, 그리고 그의 말재간,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웃기고 자기가 힘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의 강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오면 앞에 탁자를 하나 놓아 놓습니다. 탁자를 놓고 그 탁자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는 푹 쓰러집니다. 여러분,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팔다리가 필요하잖아요. 닉 부이치치가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떡하지? 그러면 순간 조용해져요. 그럼 닉 부이치치는 마치 누에처럼 몸을 이렇게 만듭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엉덩이를 들고, 그리고 힘을 조금씩 주면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박수칩니다. 그때 말합니다. 제가 못 일어날 줄 알았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과 좌절과 실패를 경험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보세요. 나 같은 사람도 삽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살 수 있까 했던 나 같은 사람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못 산다고 하십니까?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강연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용기를 얻습니다. 희망을 얻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깨닫고 그 일을 열심으로 감당합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팔과 다리를 고쳐주지 않으셨지만 내 인생을 고쳐주셨고 나를 통해 지금도 세상을 고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이제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내 삶에 팔이 생기고 내 삶에 다리가 생겨서 올 한 해도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내 뜻대로 잘 모든 것들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우리들은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대로 때로는 간절히 바라는 팔다리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올 한 해 내 욕심의 잔을 채우고자 한 해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주님을 종처럼 부리는 한 해 되지 마십시오. 내 뜻 비우고 내 생각 비우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내 삶에 채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2026년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비록 십자가가 있었지만 비록 채찍질과 수많은 상황 그대로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담대히 나아간 주님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듯 우리도 우리의 삶에 계획한 것보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맡기고 나아가면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난날 그저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뜻이 먼저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됐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손에 넣어야만 됐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애쓰셔야 되는 분으로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나의 종이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2026년 한 해 내 고집, 내 생각, 내 모든 원함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길 가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그 길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